샬롬. 3월 17일 발리서인교회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발리서인교회와 또 여행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길 노력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더욱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의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리 내 마음이 정성되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리 내 마음이 정성되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리 내 마음이 정성되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더디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 삼위일체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귀하고 복된 안식일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내왔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인데 우리는 그 씨앗을 받고 땅에 심고 잘 가꾸고 나갔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씨를 잘 가꾸어 나가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다져서 멋지고 귀한 말씀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장님이 앞을 보게 하시고 저림바리를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모해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겸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찾으면 함께 해주실, 그리고 항상 대기 중이신 나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 우리가 어찌 다 알까요? 그러므로 내 주를 가까이 주님과 더 밀착되게 지내며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그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음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영원한 내 편인 주님이 계심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가 넘쳐 흘러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위해 애써주신 주의 사자 정윤구 목사님께 강건함과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위원, 식사 준비를 하시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비전하우스 고아원, 기독신학교 중고등학교, 임마누엘 초교, 소망의 꽃 등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건강함과, 그리고 물질의 보호, 그리고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발리세움교회 유수원과 키즈 글로리아, 남전도회 여전도회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리세움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충만하여서 감동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매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세속화된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소중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디아스포라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발리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거나 우리가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많은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발리성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귀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한국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부흥되며 세계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독수리 날개치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지친 영혼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상한 영혼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각 기관의 임원들과 청지기들과 섬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유달리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오셔서 아이들도 이렇게 임용으로 또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이 유달리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겠고요.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또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준비되어서 다음 주에 은혜로운 세례 입교 예식 그리고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성찬식 그리고 예배부에서도 같이 세례 예식, 입교 예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은 아까 12시에 진행을 했고요. 세례 입교 문답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한글학교에서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올해 조금 사순절이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주일이 3월 30일, 이제 다다음 주거든요. 각 기관별로 부활절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포도원 청지기 섬김교육을 갖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여전도회나 이렇게 연습이 있다고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 전에 잠시 이쪽 앞자리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자카르타에서 2단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 탁재일 교수님 모시고 2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도 그때 유튜브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때 강병훈 선교사와 함께 그곳에 갔다 와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책을 좀 우리 제가 이제 한선영 임원이기도 하고 또 강병훈 선교사님이 또 발리 롬복 지역의 지역장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좀 많은 양은 아닌데 저희들이 좀 준비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이거는 인도네시아 말도 다 돼 있어요. 이니 마사 인도네시아 주가요. tapi anak-anak bisa nawas saya nanti akan kasih PDF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비전 나와서 따로 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각 가정에 한 권씩 가져가시면 이게 한국어하고 인도네시아어가 다 같이 되어 있고요. 이따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 나오지만 지금 발리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 다락방 그게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세미나가 부속사 세미나가 막 신학교에도 있고 막 교단들에서도 막 있는데, 어쨌든 이단 바로 알기 되게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서 좀 읽어보시고, 또 필요할 때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단 세미나를 좀 우리가 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책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Firman Tuhan hari Lukas pasal 11 ayat 29 sampai 32.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과 같이 전자도 이 세대에 걸어버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아세안 게임이나 동계 올림픽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할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네임밸류가 굉장히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떤 부끄러운 통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런 건 1등, 2등 안 해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놀라울 만한 영적 그리고 양적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1999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성장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타종교를 인정하고 교류하려는 종교다원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형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목회자 세습 등이 목회자와 교인 그리고 교인과 다른 교인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단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있는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략 3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크리스천의 인구가 한 800에서 900만 명인데 그 중에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단들이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에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골 넣을 사람을 알아맞혔잖아요. 안씨 가진 성, 안씨 가진 성, 그다음에 상자 들어가는 사람, 홍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알아맞혔다고. 하여튼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한테 속이면서 참 엉뚱한 그런 집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리에는 오래전에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입니다. 지금 다락방 교회가 발리 안에 있고요. 평강 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이 구속사 세미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발리에 있는 많은 신학교의 도서관에 이 박윤식 씨의 구속사 세미나에 관계된 책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고, 현지 교회 목사들 만나보면 아주 그 사람의 책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제 앞에서도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단들이 인도네시아의 종교성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월몽교 이런 것들이 이미 종교성 안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만 이단이 그렇게 많을까요? 얼마나 많든지 지금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아주 개인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이기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기복신앙은 오히려 이웃들과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참 진리가 있는데 진리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만 건강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도 없이 IT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대형화와 교회 세습에 대한 대책 없이 교회가 아주 양쪽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구원론과 그리고 대부분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부류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여성, 학력이 낮은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수들이나 의사들도 연예인들까지 그 부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얼마 전에 좀 됐나요?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잖아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정명석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학생들이었어요. 굉장히 명석한 아이들이 그 엄청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생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단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과학과 자연 법칙에 반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적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기적 속에 숨은 뜻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없는 기적을 행하시진 않습니다. 항상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와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6절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11장 안에도 이미 악한 귀신이 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 잘 알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그 회개를 선포해라. 왜냐하면 니느웨 성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범죄를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한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리고 육지에다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니까 그것이 3일 걸린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을 계시다가 부활을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과 같은 표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기도 하고 아까 세례교육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타로점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재미로 한다고요?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관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적과 표적을 내세우고 강조하는 그 교회나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그냥 병을 낫는 것, 갑자기 내가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어떤 기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때로는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크리스찬답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인생이 더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천사가 발을 붙들게 되면 예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될 거고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노리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 눈 어두운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까요? 내가 그냥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발을 붙들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와 같은 표적과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표적 행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계속 사단은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에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감동하고 나만 좀 뭔가를 희열을 얻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계시는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험한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다음에 뭐죠? 피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풀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람에게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참 좋은 동역자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만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지금 답답한 마음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들, 진로의 문제, 학생들은 성적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그러는데 공부가 전부 아니에요. 인생이 전부 아니에요. 지금 학생 때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좀 크게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의미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좀 그 방법을 선택하면 지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이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지난번에 남성교회 모임, 큐티 모임 때 그런 거 나눴는데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지름길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꾸 돌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디어 보여도 기도해야 되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빨리 가는 길이고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매뉴얼을 절대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자기기를 삽니다. 아주 최신 핸드폰을 사요. 그러면 매뉴얼을 읽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뉴얼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만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여러분에게 도착돼 있어요. 제발 그 우체통을 좀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세요.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이 말을 해버리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바꾸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꾸짖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은 좀 엉뚱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땅 끝에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아주 먼 외국에서 그 남방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외국에 찾아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말하여도 전혀 회개와 뉘우침이 없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하여 그렇게 살면 사실 후에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의 메시지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 그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정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능과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지만 의인, 즉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성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성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나도 하루하루 삶을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무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나를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연약하고 미성숙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 주님의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바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걷고 수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리를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부족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이시고 성장을 해주시는 우리의 긍정을 주의 그 앞에서 당신 참되게 되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들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로 찬양할 때 좌우에 있는 분들을 정말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옆 사람을 두 손 뻗쳐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를요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바닥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해 그리고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교사님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